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흥의 세대를 꿈꾸고 그거를 위해서 진짜 불꽃까지 타오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거를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환영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말하죠.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나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시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은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회개, 또 죄사함의 세례 이런 걸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신 죄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이 그거를 봤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예수님은 그래 맞아요.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헷갈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 왜? 나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야.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의식을 행하신 것이 세례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거꾸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낮아지시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을 받으려면 성결의 예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분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성별하시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죠.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정하신 방법과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제사장 될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물로 씻겨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관유를 부어요. 관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어느 정도로 붓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다 흘러 적시도록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구별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속죄,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에 와가지고서 제사장의 몸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발라요. 화목제물의 피를 세 군데에 바르도록 했는데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귓부리에 한 번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한 번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한 번 발라요.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성결의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귀가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귀가 정결해진다. 귀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된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듣는 귀가 깨끗해서, 듣는 귀가 거룩해져서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들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들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인격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기에게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아직 말씀을 듣는 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게 괴로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엄지에 피를 바른다. 소유가 깨끗해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내 소유가 정결해진다. 제사장은 소유가 깨끗해야 돼요. 부정한 소유를 가지면 안 돼요. 부정직한 거, 거짓된 거, 그런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분깃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의 분깃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왜? 더러운 이익을 탐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의 손이 더러워져요. 제사장의 손으로 만지는 것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 소유가 깨끗해야 한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걸음걸이가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 그의 행위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그것처럼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 위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을 성별하세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선언을 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로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지금 와서 선언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분을 파송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을 때 높은 사람이 장군을 불러요. 그 대통령이 됐던 국방부 장관이 됐던 그 장군을 딱 불러놓고서 장군님은 대한민국의 장군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도 그리고 당사자도 자기가 이 나라의 장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선언을 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장군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당신은 이 나라의 장군입니다. 장군답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부터 그렇게 공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왜 귀찮은 삶이 아니고 괴로운 삶이 아니고 피곤한 삶이 아니고 그게 왜 복된 삶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쓰임받지 못하면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는 배우는 일을 하게 돼 있고 성이 돼서는 돈 버는 일을 하게 돼 있고 더 나이가 들면 돈 쓰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도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울 뿐이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괴로워지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된 겁니다.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롯은 자기 안목으로 자기 힘으로 인생 살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부를 얻었다고 했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살았다고 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롯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상함이라. 헬라어로 바사니조라고 했죠. 고통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롯은 자기 안목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는데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워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했어요? 못 얻었다고 했어요? 얻었다고 했죠. 롯은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분명히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속사람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이 얻어진 게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탐심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잠시 잠깐 쾌락과 만족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행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의 만족이 들어오는 거고, 그럴 때 그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쓰임받는 인생이니까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데, 쓰임받을 거라면 기왕에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왕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완악했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심판당하고 징벌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어린 양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결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게 쓰임받았어요. 더럽게 쓰임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쓰임받는 그릇.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무슨 스펙이 좋아요. 지식이 좋고 직업이 좋고 무슨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는다. 세상에서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깨끗한 거. 여러분에게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결이란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왜 내 거를 포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면 나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해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터치하셔가지고 다시 내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과정에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회개의 과정이 전제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는 스스로는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게 회개하고 내가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별하셔서 다시 내게 돌려주시는 성결의 과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섬길 때 진별로다가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구별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교구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교구별로 자율적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진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연 집회를 했어요. 그게 김지훈 소장이라고. 이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러 들어보니까 남자 여자는 항상 기찻길처럼 평행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좁히려고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인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들은 쇼핑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남자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좋아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 아내는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습니다. 큰아이가 어릴 때,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요. 대형마트를 가면 항상 그랬어요. 저도 남자고 우리 큰아이도 남자예요. 게다가 우리 큰아이는 어린 남자예요. 어린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 둘을 데리고 장 보러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옆에서 언제 끝나? 얼마나 남았어? 거기 살면 안 돼.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마트에 딱 가면요. 당신은 서점에 가서 아이하고 책을 보고 있어. 대형 마트에 가면 서점 있잖아요. 큰아이하고 가서 책 보고 있어. 그럼 나는 큰아이 데리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봐요. 아이는 만화책 보게 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보고. 그러면 아내가 재빠르게 장을 막 휘어보면서 장 봐가지고 와요. 여보 이제 장 보는 거 끝났어. 집에 가자. 남편하고 장 보러 가자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생각도 달라요. 제가 그랬죠.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가끔 어머니하고 외식을 합니다.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식비도 계산하고. 근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식비를 내세요. 우리가 계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취소하고 당신이 식비를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결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과 열심으로 성결에 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가지고 성결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세요. 내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받는 게 성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들, 정욕들, 탐심들, 부정적인 들보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받는 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시라고 했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사용하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그게 성결.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 모세가 쥐고 있을 때는 양떼들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게 놀라운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 물을 갈라내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해요. 성결 이전에는 모세의 소유된 지팡이였는데 성결 이후에는 소유자가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모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눈은 독사의 눈이었지요.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죽일까? 독사의 눈이었어요. 혈기가 가득했거든요.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달라져요. 성결한 눈이 되니까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눈이 아니라 사람 살리려는 눈이 돼요. 죽어있는 영혼을 파악하는 눈이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 만지셔서 나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버려야 되지? 내가 뭘 새롭게 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되나요? 난 뭘 버려야 되지? 뭘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나를 만족시키려는 생각, 나를 내세우려는 이성, 실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물로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